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비행기가 결항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한파로 인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도 이 한파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하며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연일 한파로 인해 하나님 대한민국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요즘 참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서 마음도 얼어붙어 있는 시기에 아버지, 이 한파로 인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회사나 가정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한파로 인해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참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늘 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인 줄 압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혹시 그들 중에 주님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변에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이 이 예기치 못한 아버지 하나님 이 앞날 때문에라도 혹시라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결항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하루가 정말 중요한 그런 직장인들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혹이라도 주님 모르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주님 알 수 있도록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마지막 절인 3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읽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인물 간의 대조입니다. 이를테면 한나와 오늘 엘리가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대조가 되고, 또 나중에 열왕기까지로 보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 그 중에서도 다윗의 길을 쫓아갔던 왕과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던 왕,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때로 환경을 통해 줍니다. 때로 이웃의 여러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는 하나님의 신탁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구절의 히브리 원문을 찾아가 보면 이시 엘로힘입니다. 이시는 이른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시 엘로힘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마도 불특정 그 이름이 가려진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대사죠. 이 하나님의 대사가 엘리에게 왔습니다. 엘리가 누구입니까? 이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앞서 한나가 실로의 성전에 갈 때 그 성전에서 제사장 입장으로 한나를 맞이했던 인물. 그렇지만 분별력이 없어 기도하는 한나를 가리켜 술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인물이 엘리였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도 분명히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제사장인 엘리에게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른바 출애굽의 하나님을 엘리 제사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가문은 뼈대 있고 덕망 있는 가문이자 전통을 지키는 가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전통을 지켰죠. 이 종교적 전통이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종교의 역사라고 하면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탈출시킨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른바 출애굽의 스토리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스토리. 이 스토리가 유대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에는 유구한 전통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 이시 엘로힘이 와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아마도 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와 아론과 같은 그들 리더들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국가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 리더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해서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는 은혜까지 줬고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에봇은 아마도 제사장의 어떤 기능을 얘기하고 화제는 제사장의 가문이 얻는 어떠한 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구별했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가문들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엘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 하면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쉽게 말해 너희들은 내가 베풀었던 이 제사를 아주 무시했구나.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면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사실 엘리도 분별력이 떨어진 제사장이었지만 자기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앞서 2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참하였음을 듣고 엘리는 홈니와 비나스 이 두 아들들이 제사장 가문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분별력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 일인지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가 너희들의 이 잘못된 만행을 백성들에서 듣고 있다. 좋지 못한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다. 제사장 가문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책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보면 그는 질책은 했지만 망설이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징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징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잘한 부모는 아니겠죠. 근래에 제가 그 일본에서 감독 생활을 좀 하다가 다시 한국의 최강야구라는 이 은퇴한 선수들을 데리고 야구를 지금 하고 있는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코치들이 선수들에게 연습을 잘 시키지 않고 선수들에게 너무 맞춰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해 인기는 얻지만 실제 선수들이 육성하거나 성장할 수 있도록 호된 질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 풍조가 잔소리나 가르치는 어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꼰대스럽게 바라보는 풍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 가문의 아들들이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면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호되게 질책하며 오히려 그들을 제단에서 멀리 물리치는 그러한 행동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질책을 했을지언정 그렇게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징벌이나 징계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 소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무엘상이나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는 대조를 보면서 비교해 보면 말씀이 더욱 또렷하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그가 하나님께 서원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지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는 것처럼 분명히 그도 젖될 때까지는 못 보낸다고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3살이 되고 젖될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그 피부치 젖먹이 갓 젖을 땐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맡깁니다. 한나와 엘리, 한 명은 뼈대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고 한 명은 그냥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해보면서 누가 진짜 신앙의 영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나입니다. 한나는 비록 가녀린 여인의 몸이었고 아들 없어 핍박받고 질투받는 여인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 있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바르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들에게 제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들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목회자가 타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에도 교회 리더 그룹이 타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 리더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분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이 마치 완장이 되어서 밖에 나가 의시되는 그러한 계급으로만 쓰임받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성은 투철한지 몰라도 영성은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와 엘리의 제사장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종교성은 있을지 몰라도 영성은 없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영성은 한나라는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어린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30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촛대가 옮겨지는 일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어떤 공동체, 잘 나가는 가정, 잘 나가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이 촛대 옮기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마치 파리가 날리는 것처럼 사람이 찾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촛대 옮기면 끝납니다. 지금 30절에 엘리는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집안에 노인이 없다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장수하지 못하는 장수의 복이 없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지만 너는 이제 이 모든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나를 존중해 여기는 자를 존중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이 존중해 여긴다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카보드인데 카보드는 영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면 그 뜻이 무겁게 여기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긴다는 것이죠. 우선순위 1번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오죽하면 10계명 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칼빈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의 공장장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우상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엘리에게 아들이 우상이었습니다. 비록 질책은 했지만 그 아들 잃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륜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천륜이 마치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천륜을 어긋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천륜이죠. 자기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근데 그 성경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테스트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삭을 바쳤지만 이삭이 죽을 줄 알았지만 죽지 않았고 하나님은 다른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을 죽이시고 이삭을 살려내셨고 이삭과 아브라함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가 인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마찰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1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래서 노인이 없는 이런 저주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32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재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주를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예언입니까? 엘리는 지금 엄청난 저주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런 저주를 듣고 있다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아무리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 저버리면 이러한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34절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홈니와 비너스가 한날에 죽게 된다는 저주까지 듣게 되네요. 이게 아버지로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섬뜩했겠습니까? 이때라도 돌이켜서 해결해야 되는 거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한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분명히 엄청난 제약을 저질렀고 엘리도 분별력이 떨어졌고 자녀들을 호되게 질책하지 못한 아비임에 틀림없지만 잘못된 제사장에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무시무시한 저주까지 내리시는가? 라는 퀘션이 찍히지만 가만히 이 말씀을 보시면 사실 하나님은 아마도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나진 않지만 엘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27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26절과 27절 사이에는 저는 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엘리의 아들들이 제약을 저지르고 엘리가 그 아들들을 다그칠 때 이미 하나님은 엘리의 마음에 여러 번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회개할 사인을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시간이 지연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직접 촛대를 옮기고 저주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들이 돌이키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꼭 얻어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얻어맞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회개는 이전보다 나아지는 일입니다. 회개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나스, 엘리는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34절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를 듣게 되고 그 일이 너의 가문의 표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35절, 36절 이와 반대되는 인물, 반대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35절, 36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마도 이것은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 같고 더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사무엘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 나는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 엘리와 같지 않고 홈리와 비나와스 같지 않은 종교성에 충실한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영성,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지키려고 정직하게 몸부림쳤던 한나와 같은 그런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게 사무엘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진짜 영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1번으로 삼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지금도 불안함을 은근히 포장하려고 견고한 집을 세웁니다. 왜 저축을 하고 노후를 세우고 그렇게 견고한 집을 세우려고 합니까? 결국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찾아올 재난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잘 보호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지키려고 애를 쓰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나 그 반대편 엘리의 가문은 이렇습니다.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봐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들은 떡 한 덩이 먹으려고 이렇게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는 정말 잘 나가는 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알았을지도 모르죠. 그들 집안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에 취해서, 그 가문의 명성에 취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와 사무엘,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내 손에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주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엘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인정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었는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용감하게 결단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과 천륜마저 부딪힐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1번으로 삼는다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뜻을 찾아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여,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가 오히려 신앙의 영성이 아니라 종교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종교인의 타락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내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줄 압니다. 주여,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사무엘과 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걸어야 할 길은 사무엘의 길을 기억하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